안녕하세요. 양한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소돔성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창세기 1장 19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과 2절의 내용은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이제 롯은 이제 두 천사, 롯이 볼 때는 이제 나그네죠. 나그네를 영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아브라함의 행동과 유사하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은 교육의 환경이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뜻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면은 이쪽에 사해 남동부에 있는 이쪽 지역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검은 점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점 위치는 지금 육지에 나와 있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사해 쪽에 어느 부분에 이제 스몰된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지역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예고받은 곳 여러 곳이 있겠지만 이곳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 19장은 그 부분을 확정하면서 특별히 이제 소돔성을 대표해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방금 읽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두 천사, 즉 롯의 입장에서는 두 나그네의 방문에 대해서 롯도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두 천사는 롯의 권유에 못 이겨서 이제 그 섬김을 받게 되죠. 롯의 집에 거하지만 이제 롯의 집에 거하면서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함에 있어 그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를 롯의 집에 거하면서 이제 그 죄악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인데요. 소돔의 죄악,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폭력은 이제 19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두 가지 폭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적인 폭력, 성적인 문란, 그리고 사회적 약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나그네죠. 나그네에 대한 이제 폭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노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온 사람들은 이제 나그네 천사들이겠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4절과 5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읽은 구절이 아주 평이한 대화고 찾아와서 사람들이 평이하게 윽박지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소돔성에
상황이겠죠? 이 상황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분위기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앙 상태나 아니면 성격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이 노소를 막론하고는 소돔성 전체를 아우르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하는 말이 너한테 온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부분은 이제 해석에서 상당히 이제 유하게 표현이 됐지만 가늠하리라. 때로는 이제 뭐 우리가 3자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성폭행 하리라. 그런데 이게 노소 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간음, 성폭행, 한마디로 성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 소돔성의 영적인 분위기, 그 사람들의 성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이라는 곳은 지금도 이러한 성격이나 분위기 그리고 이러한 오점들 때문에 영어로 이제 소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돔에서 나온 이제 영어 관용어죠. 이것은 이제 음란,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어떤 거를 뜻하냐면 남색을 뜻합니다. 때로는 이제 수간이라고 하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남색의 어원이라고 했죠. 이 남색과 수간, 이 남색은 이제 남자 간의 이제 성관계를 말하는 거고, 수간은 짐승과의 성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통해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단어는 남색과 수간을 대표하는 말로 지금 사전적 의미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성폭력과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일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제 소돔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라는 도시 나오죠? 고린도도 비슷한 어원으로 이제 코린티안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음란한, 사치스러운 이런 표현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게 코린티안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음란한 사람, 아니면 사치스러운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모하는 오점을 남기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든 소돔이라는 도시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불의하고 또한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도시 이름이 관용구가 되어서 영어 단어로 쓰이게 되는 아주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서는 이 소돔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배타성, 텃세라고 하죠. 배타성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탈무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성경에서 심판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경고받는 사람이나 도시는 그 반대의 행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인 이 사회적 약자들을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폭력에 노출시키게 만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당하면서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를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럼으로써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한 이처럼 소돔성처럼 이제 심판을 확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고 물론 회개의 기회는 주지만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박탈당하게끔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결국 심판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소돔성의 멸망은 확정이 된 것이죠. 이 천사들 스스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곳의 불의와 이곳의 음란함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제 롯의 가족들을 피난시키려고 재촉을 합니다. 하지만 롯과 가족들 그런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제목을 보면 구원보다는 육신의 정욕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구원을 해주시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재촉하는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천사들이 재촉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19장 12절 뒷부분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할 때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겠다. 하지만 그곳에 의인이 그처럼 없었고 앞서 추측한 것처럼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롯과 그 가족들도 소돔의 백성들인데 이들은 천사들이 구원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나요? 롯이 했던 것은 1절과 2절에 이제 나그네를 영접한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의 기반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과는 다른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뒤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천사가 재촉을 했는데 사람은 상당히 여유가 넘쳐납니다. 인간의 불신앙. 창세기 19장 14절 여기서는 이제 사위들이 나오는데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내용을 보면 창세기 6장 부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는 그 노아의 가족들, 뭐 아들들, 자부, 부인,
전부 이제 8식구가 전부 구원을 얻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노아의 권위나 노아의 신앙생활, 노아의 여러 가지 영향력 면에서 그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 그다음에 강권적인 또 영향,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바라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함께 방주를 만들지 않았나.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이제 자부가 아닌 사윗감들은 노아하고는 다르게 이 롯 앞에서는 농담으로 치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배경도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도 알아야 되고 신앙 수준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만 봐도 롯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 사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보다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리고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나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런 단계에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평상시의 삶에서 판가름 나지 않나. 그걸 이제 준비된 믿음이라고 하죠. 이 사위들에게는 그 준비된 믿음이 없었고 단지 농담으로 치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방금 이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노아의 믿음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그냥 보이지 않는 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뭐 상당히 우스갯소리처럼 보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결국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어떤 분별력은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믿고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놓느냐에 따라서 그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란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지 내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 사위들은 그냥 농담으로 치부하고 결국은 구원을 걷어찬 것이죠. 이제 천사들의 마음은 더욱더 급해지고 재촉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네, 천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촉을 합니다.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제 사위는 빠졌죠.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신구약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가 정해놓고 강요해가지고 영원히 날 용서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의 판단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판단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길이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불의 가운데
음란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거짓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 거짓과 불의와 음란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그냥 불의한 사람이 형통하게끔 놔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형통해지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구원과 멀어지게 돼서 결국 이 형통함이 영적으로 보면 저주가 되는 심판이 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천사가 재촉했을 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애타는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는 연연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19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롯에게 딸과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롯이 지체를 해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의 손을 잡고 롯 아내 두 딸의 손을 잡고 이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연연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있는 재산이든 뭐든 이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희생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갑자기 모두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야지 유익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손해보는 경우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결정하려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포기해야 될 거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롯을 살리기 위해서, 롯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서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피난을 나오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까운 거를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이제 실패하거나, 뭔가 잃어버리거나, 기회를 잃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손해본 경우들 하나님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잊지 않고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세 번째로 재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말을 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이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것들, 욕심에 지금까지 누리던 여러 가지 음란과 우상숭배 그것들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영적인 뜻도 담겨 있겠죠. 그런데 롯과 그 가족들, 특히나 롯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지금 생명을 보존하라고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라고 버팁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거리가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번에 걸쳐서 이제 천사가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를 해줬죠. 그런데 꼬박꼬박 사위들은 무시했고, 롯은 지체하고, 그리고 또 도망하라고 한 장소까지도 알려줬지만 그것을 불신하고 나는 성으로 도망가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나그네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들판이나 이렇게 확 트인 노지에서는 짐승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강도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롯은 그러한 위협, 그러한 노출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는 말을 따랐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권면을 따라야 됐는데 롯은 욕심을 부립니다. 롯의 이제 생각이죠. 이건 이제 자기 어떤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광야의 삶에 대한 지식, 위험성 이것이 들어가고 경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 같은 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이제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이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인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정처 없이 떠돌게 되죠. 그때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표를 줍니다. 창세기 앞에서 배우죠? 이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해코지에 막아주고 하겠다는 표죠. 지금으로 말하면 언약 이런 것이 되는데 가인은 나중에 돌아다니지를 않고 애녹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울타리를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나는 나를 지키겠다.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 내 지식으로는 이게 안전하고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애녹성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제 바벨탑. 바벨탑도 바벨성을 지었죠. 인간 왕국의 끝판왕.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고대 왕국. 바로 바벨탑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이 이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무롯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능한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가하는 이제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야훼 신앙이라는 것이 바닥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힘 있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이죠. 전제 왕권 시대처럼 그리고 그 존재가 파라오처럼 신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최고의 용사였던 니무롯. 그 니무롯을 통해서 이제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바벨을 쌓고 바벨탑을 짓는 것이죠. 그것 또한 인간의 왕국 그리고 우리만의 왕국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물심판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생각.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롯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사가 예비한 그 산으로 갈 수 없나이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자기의 주관을 펼치고 있죠. 그냥 작은 성읍, 그곳으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제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제 본격적인 심판,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26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소금기둥이 나오죠.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롯과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내보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뒤를 아내가 돌아보게 되어서 소금기둥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달콤한 문화 그리고 우상숭배, 익숙해진 삶의 자리 이런 것들에 집착하거나 연연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길을 올곧게 걸어가라. 이게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회개의 길이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서 멸망을 앞서서 롯의 아내가 당하게 됩니다. 이 소금기둥이 나오는데요. 이 소금기둥의 의미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의미는 이제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 그리고 영원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소금의 어떤 효용성이나 역할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도 소금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소금기둥을 언급한 이유, 또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것들을 보면은 불신앙에 대한 경고라고 지금 적어놨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불변하는 소금 언약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요. 상징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올곧게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삶의 구원,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 영혼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부분들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이제 묵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아까 제목에 적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많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인간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던 이유,
소돔이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자, 롯이 앞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뭐 땅을 이렇게 나눠 갖는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믿음이 심지가 깊은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19장 맨 앞부분에 나그네를 영접하고 섬기는 모습 외에는 그렇게 칭찬할 만한 부분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언약, 그리고 누누이 언약의 재확인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함께한 모든 것들을 축복하겠다는 그 언약을 이 롯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롯에게는 이제 친척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잘 만나서 그에게도 은혜가 미치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그 은혜가 이제 성령의 교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미쳐서 함께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의인 한 명이 한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가정을 구하기도 하고 교회를 구하기도 하고 이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의인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존재라는 것, 우리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하지만 의인은 한 명만 있어도 성경에서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역할을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강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나 한 사람일지라도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강구에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있죠. 이 중풍병자보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회당 천정을 뜯어내고 밑으로 내리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보다, 주인공보다 그 옆에서 믿음으로 데려온 친구들. 백부장 있죠? 백부장의 믿음. 그 늙은 종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껏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가면 치료받았을 거라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 또한 중풍병에 걸린 그 늙은 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종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한 백부장의 믿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의인의 기도, 욥의 기도가 있어요. 욥의 기도. 또 욥기에 보면 욥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욥이 하는 기도 때문에 욥의 그 친구들 3명의 그 잘못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8절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그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욥의 기도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가정, 그의 교회, 그의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이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8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을 두 가지로 적어놨는데요. 주객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리가 우선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이 30절부터 38절에 롯의 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롯의 딸들은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하여서 아들들을 낳는데 모압과 암몬의 기원이 되는 이방 족속들을 낳게 만들죠. 한번 그곳의 지역을 볼까요? 모압과 암몬 지역은 사해 동쪽에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남쪽에 있는 곳이 모압이고요. 암몬이 위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이방 족속들이나 사람들 그리고 열왕시대 때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족속들이 바로 롯의 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나온 것이죠. 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면 아까 주객전도라고 했던 것은 이제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주된 것과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던 것이 바뀐 상황이죠.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생각이 바뀐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객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인간의 체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도리, 이렇게 적어놨죠. 한번 그 31절과 32절을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의 생각은 당시에 우리는 지금 신학자들은 이런 말 하죠. 신명기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결국 후손의 약속, 축복은 신으로부터 축복받고 그것은 신을 잘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이제 반증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눈치, 체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딸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후손을 낳아줄 사위도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결국 딸들의 생각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인간적인 욕구,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체면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서 후손을 남기려고 하고 지금 31절에 나와 있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자 아버지를 범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결과 그 씨앗으로 그 열매로 암몬과 모압이라는 악랄한 족속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체면, 인간의 방법,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한 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교리 중심의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단의 교리를 따르는 모습. 이제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중심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될 교회의 역할이 이제는 세상의 어둠에 잠식당하고 하얗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 까만색의 세상의 물결에 회색이 되고 까맣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교회인지에 따라서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입맛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이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의 어떤 통합된 의견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교회라는 집합체에서 잘못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교리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교리들이 나오고 수많은 교단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그냥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이대로 좋으니까 그냥 살자 이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된 모습으로 또한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석하여서 찢어진 교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묵상할 부분들입니다. 내가 삶에서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가? 롯의 사위, 롯,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집착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집착해서 그 말씀을 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바꿔서 사는 그 이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물질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어떤 체면인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또한 우상시된 어떤 물질인가? 자식인가? 삶의 통통함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소돔의 그 멸망처럼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 의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시다. 한 명의 의인, 그 의인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또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9장 제16강 소돔성의 멸망을 마치고 다음 시간 창세기 20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